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7월 첫째 날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송가 400장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험한 시험 분물 속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기대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구약성경 시편 844페이지 시편 60편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입니다. 844페이지 시편 60편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랑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전도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삶을 살면서, 그죠? 몸이 아프면 회복되어져서 건강해지고, 좀 가정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될 때 물질로 또 회복되어져서 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다운되고 그랬었을 때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짐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듯이 회복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회복하려고 할 때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승승장구했습니까? 다 이기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다윗도 실패한 적 많았습니다. 다윗도 패배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실패와 패배는 결국은 내일의 승리에 대한 저축이었고 믿음의 디딤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다윗을 지탱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믿음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다윗은 시리아에게, 이 시리아는 이제 아람인데 시리아인에게 당한 고통을 생각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한 잠시 동안의 징계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그것은 민족적인 회개였습니다. 국가를 위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런 신뢰는 끊어진 호흡을 다시 있게 하는 의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훌륭한 사람이야, 다윗은 용맹스러워, 뭐 이런 것을 물론 당연히 그런 것도 배우면 좋지만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믿음의 선진들은 다를 때, 그 위기 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냥 신뢰한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징계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예는 신자의 영광과도 관계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에게 내려지는 이 패배는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다시 꽃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질 수도 있지만 다시금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언제나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이 지고 패망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고쳐주고 싶은데, 그러나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항복하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고쳐주고 싶은데 그냥 고쳐주실 수는 없죠. 회개할 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패배가 가슴도 아프고 아유 내 자녀들이 졌구나라고 하지만, 죽임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참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이후로 블레셋을 무찔렀고 모압을 이겼고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곧 다윗의 신뢰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만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범죄의 징계에서, 두 번째는 진리애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사랑애로라고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들어보셨죠? 애기를 패는 게 아가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말을 인간의 이 작은 지혜로 무슨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인간이 하는 그런 사랑들, 에로스 사랑, 스트로게, 필리아, 뭐 이런 사랑들, 뭐 형제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이런 것을 초월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받으며, 필리아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말했던 그런 사랑들은 다 부모가 하는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들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을 다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아가페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로스 사랑은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트로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적인 사랑을 스트로게라고 합니다. 필리아는 이제 친구와의 우정을 필리아 사랑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랑들도 다 필요해요. 인류가 유지되려면 이 사랑들도 당연히 필요한 사랑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도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식을 살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 보면은 얼마나 부모 같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까? 또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 죽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아가페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끝없는 사랑, 하나님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죽기까지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인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자비하신 이 아가페 사랑에 근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임했을 때 숫꽃 골짜기를 측량케 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의 회복은 가장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삶이 비참하고 패배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관건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산다고 힘있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비로소 참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움직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행동할 것을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감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내가 용감하게 행동할 때 주님이 악한 세력과 싸워줄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용감하게 세상을 나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 빨리